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34장) 18절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지금 34장은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이 지금 벌어진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디나의 이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 족속에게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행하게 되죠.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디나의 겁탈 사건, 이것으로 격분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속임수를 고안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난주 말씀 15절을 보시면은 세겜에게 디나와의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피를 섞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세겜과 디나의 이 결혼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 모든 희위 족속들이 할례를 받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제시한 대로 이제 서로 통혼해서 여인들을 주어서 결혼하고 한민족이 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이제 심어주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은 그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할례를 이용해서 지금 이들을 치려는 지금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잖아요. 할례를 주신 이유는 그와 그의 후손이 이제 온 열방 가운데서 분리된 존재다. 따로 분리되었다라는 그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할례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할례를 반대의 의미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할례를 하라고 해요? 세겜 너희들과 합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는 조건으로 줬는데 지금 합한다는 조건으로 지금 이 할례를 이용하는 겁니다.
또 할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특별한 선물을 남을 속이기 위한 제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신성 모독적인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죄,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종교 의식인 할례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복수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 할례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중대한 종교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안을 하몰과 세겜이 좋게 여겼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 야고보의 아들들의 제안을 이 하몰과 세겜이 좋게 여긴 거예요. 이들은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 세겜 지역 사람들은 또 이제 계산을 한 거죠. 이 야곱 일행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우리들에게는 충분히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들어온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이 있으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거다라고 계산을 하면서 이들이 들어오면 꼭 먹고 알 먹고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통혼하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서는 도시로 돌아와 가지고 일을 이제 즉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이제 하몰과 세겜이 지체하지 않고 19절에 보면 지체하지 않고 가서 이제 20절에는 성읍 문에서 성읍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원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교류하자고 하는 근본적인 진정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야곱의 딸을 겁탈해서 이제 그 딸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는 그 목적인데, 그 목적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보면은 그들에게 이제 말하는 게 21절에 그들과 친목하자. 우리 땅은 넓어서 용납할 만하다. 여기서 거주하고 그 사람들의 딸을 주고 우리가 통혼을 하면, 그러면은 23절에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이익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류하면은 얻게 될 이익.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문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뭐 괜찮은 거예요. 교류하면은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이제 일을 성사시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온 공동체가 이제 마치 많은 이익을 볼게 될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것하고 비슷하죠. 자기들의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다 그렇게 앞에서 펼쳐놓고 진짜 속내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 옛날부터 똑같습니다. 정치는.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이 이 펼치는 논리에 다 동감을 하고서는, 그래, 할례만 받으면은 이제 우리는 호박이 덩굴째 굴러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굴러 들어온 호박이 쓴 호박이 될 줄이야. 참, 그래서 이제 할례를 모두 받게 됩니다. 그런데 25절,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그 시점에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3일째가 가장 할례를 받고 나서 고통 속에 있을 때예요. 이때는 남자가 움직이기에 힘든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제 몰래 찾아가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한 이 3일을 기다렸다가 치러 간 거죠. 고통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 시점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모두, 남자들을 모두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세겜의 집에서 여동생 디나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세겜 족속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약탈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27절 끝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 그리고 또 31절 끝에 가보니까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동생 디나의 일로 인해서 지금 심한 분노, 모욕감, 이걸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 실추된 가족의 어떤 명예를 회복한다는 명분 아래에서 지금 복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 그렇게 비열하게 어떻게 보면은 잔인하게 이 일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일을 행합니까? 27절에 가보니까 노략질을 행합니다. 노략질을 행해요. 그래서 28절에 가보니까 양, 소, 나귀, 성읍에 있는 거, 들에 있는 거, 모든 재물 또 자녀들, 아내들까지 다 사로잡아서 이제 노략하는 일을 행합니다. 이 일을 30절에 야곱이 늦게 알게 돼요. 그리고서는 그 아들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자, 그런데 야단을 치는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왜 야단을 치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화가 난 것은 어떤 순진한 세겜 사람들을 사기쳐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어떤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했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도덕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화를 내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맨 끝에 뭐라죠?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이유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도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족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게 옳습니까? 그러면서 도리어 화를 내고 항변하니까 야곱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화를 내는 기준이 없었던 거죠. 결국 이제 할 말 없이 이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이 시몬과 레위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제 이 대량 학살, 어떻게 보면 도에 지나친 보복, 피해 보복,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훗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49장에 이제 그 아들들의 축복과 어떻게 보면 축복의 내용이면서도 어떤 게는 저주의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야곱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적인 말을 듣게 돼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은. 이 세겜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도시의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건 옳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언약의 상징인 이 할례를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용한 반영된 이 거룩한 의식을 배신과 어떻게 보면 살인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훗날 야곱은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리라 이렇게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정말 레위는 흩어져 버리죠. 같이 모여서 살 수 없게 돼요. 각 족속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그 지역이 없어져 버려요.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또 이 두 아들에게는 장자권이 거부가 돼요.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장자권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장자권을 그 다음에 이어받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이 시므온이잖아요. 근데 시므온도 아니에요. 그 다음은 레위잖아요. 근데 레위도 아니에요. 누가 장자권을 얻게 됩니까? 유다와 요셉이 얻게 돼요. 자, 근데 이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권을 취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시몬과 레위가 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권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 장자권에는 유다는 나중에 이제 형제들을 다스리는 법적인 권한이 유다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두 몫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 두 몫이 지파와 땅을 분배하는 두 몫이 요셉에게 주어지게 되는 장자권의 부여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시몬과 레위는 이곳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우리가 복수한다면 우리 자신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잘못된 자를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 분노된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을 따라서 복수하면서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기도하면서 잠잠히 그 심판을 기다리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결국 인본주의적으로 행할 때 그 징벌을 우리도 피하지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도리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베풀 때 이게 참된 승리자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혈기 부리다가 혹시나 다른 사람 몸, 마음 다치게 한 적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라는 그 명분 아래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자신이 통제받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고요. 오늘도 날마다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짐을 받게 해달라고 순간순간 나의 혀를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제어하여 달라고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 따라 행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 감정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스림 받고 성령으로 통제받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설 명절 동안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행하게 하시고 또 형제들 간에 친지들 간에 복된 믿음의 교제들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먼 길 오고 가는 우리의 또 지체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